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21장까지니까 또 끝부분을 왔습니다. 오늘의 이 끝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급하게 장례에 치러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형이 이제 최종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이 일에 빌라도가 행정적인 서명을 하고 또 행정적인 명령을 해서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다. 뭐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해. 그러면 우리가 좋게 본다면 빌라도는 좀 양심이 있나 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나 유대 당국자들이 선동을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없애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굉장히 그 요구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난이 일어나서 뭐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봐 빌라도는 그냥 받아들여줬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던 바로 유대 종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결국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법에, 율법에 주고마땅한 죄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려워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본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당국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권세도 이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위에서 주지 않는다면 그거 네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너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뭐 빌라도가 자기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사실이죠. 법을 초월해서 통치자들이 법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법을 이렇게 해서 살릴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의 어두운 면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 힘에 주도권을 잡느냐 갖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과거에도 싸웠고, 앞으로도 인간의 그 죄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는 한, 그건 계속 반복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힘을 가진 사람들만 그러느냐?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기득권을 가졌거나 힘을 가졌거나 선택권을 가졌거나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빌라도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 어떤 순간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철학들을 갖다 붙이고, 또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냉청을 한 이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성도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순간의 상황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순간의 상황에서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이렇게 흐리면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들의 그런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성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되겠고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육신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또 우리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다분히 기도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빌라도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가짜 왕이다. 스스로가 지가 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빌라도는 객관적인 입장.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러지만 이성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양심, 이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가 왕이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어느 정도 가요.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들 어떤 최고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 와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느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빌라도는 내가 쓸 말을 썼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듯이 이성보다도 신앙이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성이나 양심보다도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 편협하고 또 어떤 자만과 오만에 쌓여 있고, 이 잘못된 신앙은 이성만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 때 정말 지금 천주교 지도자들이죠. 온갖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이성만도 못한 신앙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어떤 것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신앙이 때때로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지멋대로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을 표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보다 못한 잘못된 신앙은 이성보다 못하다, 더 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해도 예수는 죽일 죄가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다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들의 편협한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 이성을 가진 사람도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세상을 해롭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성을 초월해서 이성마저도 그 앞에 경의를 표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을 만큼 숭고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의 백부장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이는 의인이다. 정말 저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이성마저도 신앙, 영적인, 정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을 깨닫고 영적인 것이 가장 고상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온전함과 가장 복된 상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깨닫고, 이성도 이 영성에 굴복할 때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걸 결국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악하게 쓰여지면 악이 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선하게 쓰여지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의 모습을 17절, 27절에 다루고 있는데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 갔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죄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하실 때 주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기를 밝히지 않고 항상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씁니다. 사랑하는 제자. 아마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리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극형을 당해서 죽지 않고 자연사를 했던 유일한 제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주변 사람들도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제자다라고 그렇게 아마 불렀을 것이고 자기도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네 어머니다. 했을 때 이제 자기가 죽지만 그 어머니를 돌볼 사람, 물론 다른 형제들도 있었다고 보지만 요한에게 그를 부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떤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감동적인 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목마르다 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내 사명을 다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고난과 역경을 다 헤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 오늘 마쳤다. 그게 마지막 한 호흡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또 내가 뜻하는 바, 원하는 바대로가 아닌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끌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을 잃지 않고 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 했다. 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다. 다 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의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낙원에서 쉼을 얻고 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과 새로운 존재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고 또 우리가 믿는 신념이고 또 진리고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이 미쳐져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여기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도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니고데모도 향품을 준비해서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했다. 왜냐하면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일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유월절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것은 유월절 식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미리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였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따져본다면 목요일 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 새벽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그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서 12시쯤에 하늘이 어두워지게 됐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후 3시부터 이제 6시면은 해가 떨어지면 이제 이 안식일,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로.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3시간 안에 예수님을 장례 치러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일이고, 또 유월절 명절에 죽은 사람을 저렇게 달아놓고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요한은 그 시체를 치워달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다른 죄수 2명은 다리를 꺾어버려서 죽여가지고 치웠고, 예수님은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을 찔른 거예요.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 것은 심장을 찔렀다는 말입니다. 갈빗대 사이로 심장을 찔러서 피를 다 쏟게 함으로써 이제 죽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신을 이제 이게 치우는데 나그네의 묘지라든지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을 존엄하게 장례를 치러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그 시신을 우리가 장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서 허락을 받습니다. 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같이 협력을 해서 급하게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다 처리를 하고 시신을 싸매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 무덤, 바로 그 동산에 있는 새 무덤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의 문을 닫았다라고까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 돌로 문을 닫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켰다라는 말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삶을 다 바칠 때 누군가 다 우리를 장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수고했다. 그분은 정말 참 신자였다. 그분은 참 훌륭한 주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기억되지기를 바라고, 또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사명을 다했다라는 그 인생에 대한 존엄, 존경은 세상에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 앞에 와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의 죽음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신중하게 주님의 제자답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여지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 사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